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1절, 신약성경 87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두 여인에게 모두 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임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은 친척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 살았고 엘리사벳은 이스라엘 남쪽 지방인 유다 땅에 살았습니다. 두 지역의 거리는 약 400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의 말씀대로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천사도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 가능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엘리사벳은 아들을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젊었습니다. 아니, 처녀요, 동정녀입니다. 남자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동정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당연하지요. 남자를 만나야 남자와 관계를 해야 임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니 마리아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 늙어 불임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임신하여 잉태하여 6개월이 지나고, 한 여인은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제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각각 태중에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지요. 초자연적인 임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의 고백은 그녀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처녀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물론 요셉이란 청년과 교제를 하고 있었지만 전혀 관계를 하지 않은 그냥 동정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그 말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믿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상황을 보고 자기의 형편을 보고 주위의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마리아는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그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나의 확신이지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은 삼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 자세지요. 천사 가브리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처녀입니다. 처녀에게, 정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에게 그렇게 천사가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혼자에게 찾아가서 의논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모에게 찾아가서 의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남자의 친구의, 그리고 정혼자의, 그리고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존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절대 믿음,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계집종이란 말은요, 종, 노예란 뜻의, 죄송합니다만 헬라 둘로스의 단수 여성형입니다. 계집종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마리아는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당장 사랑하는 요셉으로부터 받게 될 오해와 비난 각오해야 했겠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잠잠히 생각하면서 끊으려고 했지요.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정도였습니다. 마리아의 순결한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고 율법을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요셉과 관계하지 않았다.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는 뭐지요? 끌려나가서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지금까지 간직해온 아름다운 결혼의 꿈과 개인적인 미래의 계획과 그 모든 비전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순종하기로 각오했을 때 마리아에게 닥칠 그 모든 희생, 그것을 각오해야 했단 말이지요.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계집종이지만 시골에 사는 볼품없는 그런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면 그리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순종으로 시골 처녀 마리아는 온 인류가 흠모하는 성모 마리아가 되었지요.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계집종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자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지요. 내 생명보다
내 순결보다, 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결단, 이게 오늘 마리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지, 주를 위해 사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때로는 자식으로, 때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직책과 자리에서, 여러 위치에서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첫째 되는 신분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마리아가 고백했던 주의 계집종,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분명한 정체성과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되어준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9절 4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란 단어로 시작하지요. 이때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기준으로 6달이 지난 그때, 그리고 엘리사벳은 천사의 예언대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했지요. 또 이때란 말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6개월, 마리아는 지금 잉태한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문안하고 하려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 급히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왜 마리아는 빨리 그 험한 먼 400리길을 엘리사벳에게 달려가 문안했을까요? 지금 마리아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엘리사벳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지요.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달려가서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그냥 하루 이틀 아니라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있는 것이 편하고 좋았지요. 엘리사벳처럼 자신을 믿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을 또 만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 오래도록 함께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리아처럼 마음 편히 찾아가 함께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마음 편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툭 터놓고 다 이야기하면 다 이해하고 묻어주고 품어줄 그런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도와주었듯이 또 예수님은 아프고 힘들고 낙심하고 어렵게 살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한자로 사람 인자로 표현합니다. 사람 인자는 어떻습니까?
두 편이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 있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1937년에 완공된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있습니다. 금문교는 현수교입니다. 현수교란 말은 줄에 매달려 있는 다리란 뜻입니다. 6차선으로 2825m가 되는 그런 다리를 붙드는 힘은 밑에서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철사들이 함께 모여 있음에 있습니다. 200m가 넘는 주탑에 매여 있는 1m 굵기의 철선은 하나로 된 쇠줄이 아닙니다. 1m가 되는 그 쇠줄에는요, 머리카락보다 약간 더 굵은 철사가 27,000 가닥이 꼬여서 하나의 줄이 되어 다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는요, 뚝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가는 철사지만 그게 27,000겹이 꼬여서 한 줄을 만들어 다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다리, 그 무거운 2.8kg나 되는 그 다리를 걷더니 받치고도 남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한 가닥에 가는 철사줄은 약하지만 27,000개가 함께 얽혀 서로 붙들고 있을 때에 엄청난 무게의 다리를 붙들 수 있는 힘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게 금문교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함께 모여 있는, 함께 묶여 있는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뛰어난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똑똑했습니다. 가마엘 문화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세계 역사의 선교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곁에 함께한 디도, 디모데, 에브라디도, 실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주옥 같은 교리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16장에서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돕고 함께 동력했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15세기, 16세기 유럽 기독교는 메노나이트파와 아미시파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요 단추 때문에 단추. 단추는 끈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장식품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견과 크리스찬의 경건성을 해치는 요망한, 지금은 저는 단추를 반짝반짝 안 하지만 단추가 반짝반짝한 게 있거든요. 이 빛나거나 이상한 색깔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단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아미시파는요, 단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끈을 묶습니다. 이런 것들로 분열이 된다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희한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늘 있지 않습니까?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걸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요. 여러분,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습니까? 몇 명 앉을 수 있습니까? 해봤습니까? 해볼 수 있습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복음의 본질에서 한참 멀고도 먼 소모적인 논쟁 사례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함께 해야 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가슴을 열어야 하나 될 수 있지요. 혼자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더 힘있고 영향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의 성경은 삼겹줄,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 여러분 이 세 겹줄, 하나보다 둘이 둘보다 셋, 이게 세 겹줄이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서로 의지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낮추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고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말할 때인지 침묵하고 손을 잡아줄 때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옳다고 바르다고 그게 성경의 진리라고 그 순간에 말하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배우러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때로는 기다려지는 사람,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성도들과 사람들을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영적 거목, 그장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서로에게 참으로 파격적인 기쁨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임신하고 잉태한 걸 알고 부모 집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사랑하는 정혼한 요셉의 집에 찾아가서 이 일을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까?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그 엘리사벳에 태어있던 아기 6개월 되는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 성령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기도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의 엘리사벳이 비로소 뭐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된 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역으로 말하면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행복을 나누어 가지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감추면 감출수록 더 커진다고 했지요. 기쁨 역시 그것을 표현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져서 더 큰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은 나누면 두 배,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공동체란 것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는 이유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 공동체를 붙들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끝부분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성령의 사역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유 중이죠. 그만큼 성도의 교제, 교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우리의 슬픔을 나누고 함께 한다는 것, 이게 하늘 공동체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핏줄은요 이 땅으로 끝이 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혈육은 죽으면 끝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제사 드리고 하지만 그거 다 헛된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만나는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노릇하는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쉼과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복된 날, 또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동 중앙교회 공동체는 싫든지 좋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자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퍼즐의 한 조각과 같습니다. 퍼즐의 한 조각이 없으면 그 퍼즐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천국 공동체의 쉼과 기쁨을 평안을 누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바로 천국 공동체의 성도의 교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아이까지 뛰어노는, 아이가 왜 뛰었겠습니까? 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번쩍 뛰었겠습니까? 마리아를 보고 겠습니까? 아니지요. 마리아 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뛴 것이지요. 이것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천국 공동체의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그런 말씀이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은 다름 아닙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방문했던, 잉태했던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한 인간이 아니지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기쁨도 있겠지만 또한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지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6개월 동안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일하게 되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가운데 열매가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 힘으로 하고 내 가진 것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잡음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좋은 거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능력을 신해진 효과를 발휘해서 더 잘 섬겨가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하고 오히려 다투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치고 싸우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상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주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영동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리아가 잉태하고 달려서 먼 길 친족인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갑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곳에서 귀한 교제를 통하여 또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며 또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어서 세례 요한을 출산하고 또 예수님을 출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한 두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하여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영광 돌려가며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